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해. 다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다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다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도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맨으로 보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진자 무거운 진진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얘기만이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좋고 말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요?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다같이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고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맨으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래 3절입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고 좋고 말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맨으로 보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높여서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많은 오만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많은 오만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다 같이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 주섬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를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다같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에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의 날개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모아지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물 강의 첫 번째 시간,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요 인물 강의를 할 건데요, 먼저는 제가 선택한 인물들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먼저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에 유독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 불쌍하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그 복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막 기운이 넘쳐야 될 사람들이 막 기운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해서 살 소망을 잃어간 목자 없는 양이죠, 완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왜 기진되고 고생합니까? 이 양이 목자가 없을 때 가장 문제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향상실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1m 앞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난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요, 이게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위험이 있는데도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그럼 기진맥진 되는 거예요. 정말 양 이거 어떡하지? 두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죠. 양은 무기가 없어요. 정말 눈도 잘 안 보이죠. 뛰는 속도도 느리죠. 또 양은요 잘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대요. 일어나서도 중심 잡는데 시간이 또 걸린대요. 그러니까 양은요 갖고 있는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보호색도 있고 막 뿔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스컹크는 방구라도 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다 있는데 양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력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양은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요 쉽게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털이 많아서 아주 쉽게 더러워지고 냄새도 아주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상반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면서 우리를 다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다 이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나쁜 놈들이 오는데 방어력도 없어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여러분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맨날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언어를 보니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꿈틀거릴 정도로 격렬한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속이 창자들이 다 끊어질 정도로 같은 아픔 속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게요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라 그들이 힘든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무 아파. 내가 오히려 내지면 내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계시다. 불쌍히 여기다는 그거예요. 나의 고통을 주님은 당신의 고통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진짜 고통이 마음으로 확 느껴져서 같이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때로는 행함으로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다 했을 때
평상시에는 그렇구나,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어느 때는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같이 아픔으로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할 때 평상시에는 아픔을 못 느끼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막 같이 아픔이 느껴져요. 그럼 뭐예요? 그것을 같이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불쌍히 여길 때, 같이 아파하실 때요, 이 아픔이요, 예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으로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맹인 두 사람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일 듣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바로 여기가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불쌍히 여겼어요. 정말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또 예수를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깨끗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시면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왜? 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하시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불쌍한 마음, 나의 정말 하나님, 나의 연약함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기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며 10장 1절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게 9장 마지막과 10장의 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찾은 해결책,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대안으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이 기진하기 때문에 목자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목자를 세워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방향도 제시해 줄 것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줄 것이며 늘 깨끗하게 씻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이 기진한 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불쌍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세웠다. 방황하고 기진하여 고생하는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미래와 어떤 방향을 상실한 채 지쳐만 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실 해결책이 뭘까? 말씀해 보니까요, 12제자를 세우듯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바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됐는데 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붙여주셨는가? 그들을 기진한 자들의 대안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진하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전달해주는 이 시대의 12제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안이구나. 내가 희망 없는, 정말 연약해지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갈 길을 알려주고 살 길을 알려주는 대안이 바로 나구나.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대안입니다. 내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자의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가르친 것으로 야, 너 이제 알았지?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거고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자들은 반드시 보내줘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느냐? 그럼 이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마무리되지 말고 사도로서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너무 거창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제자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사도까지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내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지금 나도 기진한 상태인데 지금 내가 누구를 세웁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따라할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이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유심히 보신단 말이에요. 어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세리 마태가 그 세관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 보셔요. 여기 4장 21절 이후에도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보시고 데리고 오세요. 다 보세요.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아요. 보시고를 꼭 넣습니다. 모든 말씀에 보시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보심에는 특별한 보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 이제 십자가 지러 들어가니까 너무 슬퍼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외관상으로 너무 평안해 보이니까 그냥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냥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위기 의식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죄로 인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앞날을 보시고 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확히 40년 뒤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심은요, 당장도 보시지만 그 당장 너머에 있는 다음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심은 우리의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예수님은 보시는 그 모든 보심에는요, 당장도 있지만 나중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셨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게 제자들의 지금의 부족함도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약함, 앞으로 배신하고 도망갈 일도 다 보고 계셨어요. 어분데도 폭풍우를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그러한 겁쟁이들의 모습도 보셨고요. 기도하러 했더니 잠이 드는 그러한 모습도 보셨고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그 가난한 자들 줘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냐 하면서 아주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순종하지 않는 마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라고, 불을 내려버려 멸해버리시라고 막 하면서 저주까지 하고요. 자기들끼리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막 싸우는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같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제자 삼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같이 하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뒤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모습까지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 변화돼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셨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시각은요, 바로 이 변화의 초점이 다 맞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지만 그 너머도 다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선택하신 이유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임을 보셨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처럼 안 살아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장차를 보셨어요. 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듬어진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보셨어요. 유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직업이나 환경, 이 모든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당장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시고 보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결함을 보고 실망하고 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그 주님의 능력,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시선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사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요, 들판을 지나다가 어디 밭을 지나가는데 농부가
밭을 어렵게 갈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밭 한가운데 이따만한 바위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이거 농부 혼자 어떻게 뽑아내질 못하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둔 채로 주변만 계속 이게 밭을 가꾸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가서 그랬대요. 저 바위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져가시라고, 제발 좀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인부들 데리고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바위를 뜯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 작업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위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모세상이에요. 모세상.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여러분, 밭에 버려진 바위, 방해거리였던 걸림돌 같은 바위가요, 한순간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연결하는 디딤돌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세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했답니다. 당신 어떻게 저렇게 가치 없는 돌멩이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 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니까 작품이 되더라. 다른 이유 없다. 그냥 돌에서 필요 없는 부분 깎아냈더니 작품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의 손길이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냥 원석이에요, 원석. 아무런 모양도 없고 뭣도 없는 그저 돌멩이의 일 뿐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깎아내고 다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동안 3년 동안 하신 일이 그게 아니었을까?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들의 모난 부분을 만지시고,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깎으시고, 점점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만드시는 그 시간이 공생의 3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깎인 자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엔진이 되어서 정말 모든 시대의 대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진흙은 여러분 당장 보면요 진짜 쓸모없는 흙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이를 만나면 작품이 되는 거죠. 진흙은 분명 최상급의 흙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합 많은 흙이지만 장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진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장점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똑같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 필요한 모습대로. 그 장점 하나를 가지고 난 너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진흙이야. 그 장점 하나 보고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방법은요,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만드셔서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후회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알아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의 삶에 투입시켜 주셔서 그들을 만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합시다.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그냥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좀 살벌하게 보이는 시멘트 모습처럼 그냥 아무런 모양 없이 그냥 덩그러니 뼈대만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 모습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곧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철근들 다 잘라주실 것이고요, 페인트 겉면의 벽돌도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다 채우셔서 아름다운 건물로 만드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탄성을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도 곧 있으면 온전한 건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요, 내가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완성될 것임을 믿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공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으로 이 시대에 정말 목자 없는 양으로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셔서 결국에는 사도로 보내셨던 것처럼, 모든 능력 주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보내실 때가 되면 능력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12제자 강해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제자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대안이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자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진흙 같은 모습이라도 맡겨 놓으십시오. 놀랍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